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팬데믹이 주는 성경적 교훈, 이 시대를 분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역대하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적인 의미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그랬는데, 이 팬데믹이란 말은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라는 영어입니다. 그래서 일부분에만 국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퍼져 있다라는 의미에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거의 비공식 통계로는 1,0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6.25 때 우리가 얼마나 죽었을까요? 훨씬 적게 죽었습니다. 1,000만 명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완전히 3차 세계대전 와도 1,000만 명까지 죽을 것인가 할 정도로 지금 총성 없는 전쟁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왕래가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스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모든 산업이 주춤해졌습니다. 공기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각 나라와 상관없이 이 코로나균이 돌아다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주 다니던 해외여행,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여권은 이제 종이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하찮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바이러스 때문에 맥없이 무너지는 이 우리의 사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신 거구나.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인간이 움직이지를 않아서 공기가 맑아졌어요. 물도 깨끗해졌어요. 이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도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또 우리 입에다가 마스크를 다 씌우니까 말을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너무나 많은 말들을 하니까 할 말, 안 할 말, 쓸데없는 말, 너무 말을 많으니까 마스크를 씌워서 입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이 마스크를 쓰고 밖에를 잘 못 나가니까 집에서 마스크를 벗고 가족들과 어찌할 수 없이 마주쳐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가 코로나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그동안에 오만했던가, 교만했던가, 또 그리고 얼마나 무지했던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얼마나 파괴하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코로나19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와 같은 큰 전염병은 인류의 문명과 역사를 통째로 바꿔버렸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전염병의 역사를 찾아보면 오늘 여기 나오는 성경의 기록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스,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도의 문명이 아주 그냥 꽃을 핀 나라입니다. 그런데 페리클레스라는 그 대제가 전염병을 맞이해가지고 전체 도시의 인구 25%를 죽어버린 거예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그 사이에 스파르타가 와가지고 아테네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멸망당한 거예요. 철옹성 같은 로마 제국도 전염병이 창궐해서 서서히 로마 제국이 금이 가서 로마 제국도 멸망하고 맙니다.
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던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6, 7세기 가면은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렸던 동로마 제국, 오스만 제국 그쪽에 무려 3천만 명이 사망하는 패스트가 그 당시에 7세기 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던 7세기, 무려 1300~1400년 전에 3천만 명이 죽은 이 사실을 바라보면 얼마나 전염병이 창궐했는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건도 비교가 안 돼요. 중세시대 들어가면 드디어 그 무시무시한 흑사병이 나오는데 당시 유럽 인구가 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인 1억 명이 흑사병으로 죽습니다. 왜 흑사병이냐? 사람이 죽으면 새카맣게 숯처럼 타서 죽는다고 해서 흑사병이에요. 그 원인을 알고 보니까 쥐에서 나온 패스트균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사람을 하여금 전염병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말이 1억 명이지. 유럽 전체가 흔들흔들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7, 8세기 들어오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고 콜럼부스가 그 당시에 우리가 얼굴에 마마라고 얘기했던 곰보딱지 천연두 마마가 신대륙 아메리카를 덮쳐서 5천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러시아 독감 100만 명, 그리고 1차 대전 때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이 또 사망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독감과 전염병들이 아시아 독감, 홍콩 독감, 일본 독감, 수없이 많은 독감들이 이렇게 바이러스들이 창궐 해서 우리를 괴롭혔던 겁니다. 에이즈, 사스, 메르스, 에볼라, 온갖 바이러스들이.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는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여러분들 가면 갈수록 사람의 이동과 왕래가 빨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람의 지식이 왕성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시대에는 하루 만에 전 세계로 퍼지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 그보다 훨씬 이전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이 성경은 무려 3000년 전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저들을 향해서 기도하고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3500년 전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전염병과 역병과 돌림병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출애굽 당시에 말 안 듣던 바로의 애굽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돌리십니다. 수많은 가축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민수기나 신명기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셔가지고 몇십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몇만 명이 죽고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자기 시대에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해서 하다가 수십만 명이 하나님 앞에 전염병으로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이외에도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를 몰라요. 전염병으로. 그러면 신약에 오면 없느냐 하면은 신약에는 누가복음 21장에 가니까 마지막 환란 때에 전쟁과 기근과 가뭄과 그리고 전염병으로 너희를 치겠다고 마지막 환란 때에 계시록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리시는 중환벌이 4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니까 칼입니다.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기근입니다. 그리고 해로운 짐승, 즉 메뚜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엄청나게 다 쓸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이런 네 가지 징벌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벌적인 벌입니다.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중에서 가장 큰 재앙입니다. 1527년에 유럽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동료 목사들한테 그 당시에 흑사병이 하도 유행을 해서 거의 이게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때 글을 썼습니다. 마르틴 루터가요. 뭐라고 썼냐니까, 우리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부터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라는 이 글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글이 이렇게 발견이 되었는데, 거기 보니까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염병 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적어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을 이 마르틴 루터가 쓴 거예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아멘.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신대요. 내주는 강한 성이래요. 그 흑사병 1억 명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마르틴 루터는 이 큰 전염병 앞에서 이 찬송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어떻게 이 전염병을 극복했는가 오늘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 선배들은 이 전염병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넘겼는가, 그리고 전염병이 올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 모든 인간의 사고, 행동, 그리고 연구, 사상,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가장 완전무오한 성경 말씀, 최종 기준이라는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동시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교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전염병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무지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이 이루어짐을 밝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아니하거나 내가 메뚜기들에게 명령하여 그 땅을 삼키게 하거나 만일 내가 내 백성 가운데로 전염병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하늘을 닫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이렇게 비가 안 오는 거야? 왜 이렇게 가뭄이 오는 거야? 누가 닫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닫으신다고 하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기근이 온다고 했습니다. 메뚜기들에게 뭘 하셔요? 명령을 하십니다. 메뚜기가 누군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실까요? 메뚜기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메뚜기들에 명령하는 거예요. 메뚜기들이 수억 마리의 메뚜기들이 떼를 이루어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날아오는데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십여 개의 메뚜기들이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모일 수가 있을까요? 메뚜기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지만 그 짐승들은 하나님이 떼를 이어서 가라 하면 그대로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는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보세요.
분명히 오늘 전염병을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누구한테요? 내 백성한테 보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한테 보냈어요?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한테 전염병을 보내셨다고요. 이 전염병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대로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뭘 하고 계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주권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절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참새 한 마리, 조그만 나뭇잎 하나도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내가 다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인정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편합니다. 코로나 오니까 불편하고 혼란스러워요.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가고 싶은데도 가지도 못하고 오라고 하는데도 오지도 못하는 상황. 일을 하고 싶은데 일도 못하는 상황. 그런데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지금 통제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큰 교회가 많이 성도들이 이탈해버렸습니다. 교회가 큰 건물이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 거예요. 우리 개인의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일상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사회에게,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 어떤 분명한 경고와 메시지를 던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저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의 설교의 여러분 요지도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것인가? 천지 만물의 운행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막연히 마스크만 쓰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도대체 이런 사건이 왜 생겼는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우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던 이 코로나 전염병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다른 방법으로 나타내셨어요. 이 코로나 전체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반항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코로나를 주셨는가? 내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이 타락하고 부패한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이 민족, 이 나라 전체에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주시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14절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작. 만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는 이미 우리 속에 왔습니다. 이건 큰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누가 풀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 수준에서, 나의 수준에서 여러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답이 두 개면은 대학 입시에서 문제가 잘못 출제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학생들이 긁고 넘어집니다. 그건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한테 이 문제가 왔을 때는 거기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이 오늘 어디에 1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14절 보니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보니까는 14절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식한테 얘야 잘 데려가지 옆집 아이한테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내가 왜 옆집 아이한테 그런 얘기합니까? 잘못하면 간섭한다고 해가지고 뺨 맞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백성한테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자들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녀에게 주신 그 권세를 받아서 자유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분이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그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14절 보세요. 두 번째 뭡니까? 스스로 낮추어라. 스스로 낮추어라.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너무 오만했습니다. 너무 교만했습니다. 너무 잘난 척했습니다. 없으면서도 있는 척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인류는 교만의 바벨탑 위에 문명을 쌓아가고 있던 것이에요. 여러분, 바벨탑의 운명을 아십니까? 바벨탑은 쌓다가 말이 통하지 않고 완전히 중단되어서 나중에 완전히 지금은 바벨탑이 있었던 자리마저도 흔적조차 없는 곳이에요. 어디에 바벨탑이 있었는지도 지금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는 교만의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교만한 바벨탑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이 코로나는 믿지 않는 저들은 당연히 포함되고, 진정으로 이 코로나가 주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명의 발전과 과학을 맹신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빼앗긴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아라. 여러분, 기도하랍니다. 여러분, 라디오를 들으려면 라디오에 다이얼을 돌려서 뭘 맞춰야 됩니까? 방송국 주파수와 이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춰야 라디오에서 음이 나와요. 방송이 나온다고요. 지금 여러분의 주파수와 하나님의 주파수가 다르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주파수를 어느 쪽에 맞추십니까? 내가 진정 하나님의 음성의 주파수를 맞추고 계신지, 아니면 저 사단과 마귀의 주파수에 맞추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너희가 정확하게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어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파수를 맞추는 일이 뭡니까?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바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방법으로는 주파수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 본 적이 없어. 왜 기도하는지를 몰라요. 뭐 때문에 기도하는데? 난 기도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천만의 말씀. 기도 없이 살다가 패망한 사람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고, 여러분,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최선의 생명줄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해서 누구 얼굴을 찾아요? 내 얼굴을 찾아라.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모든 잡념과 악한 생각과 정욕과 이 마귀의 얼굴은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가 사라지는 신앙, 기도를 멀리하는 교회, 기도가 없어진 가정, 다 누구 책임입니까? 나의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내 영이 죽습니다. 내 가정이 죽어요. 이 교회가 무너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우리가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시다. 더 크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들의 사악한 길에서 뭘 해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리턴해라, 컴백해라.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교만한 인류 문명의 앞에서는 뭐가 있냐면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계속 가면 저기는 분명히 낭떠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면 죽습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거듭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 백성아. 돌아오면 산다.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주님이 주시는 답이 있죠.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14절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듣는다고요? 하늘에서 듣는데요. 너희는 지금 땅에서 기도하지만은 나는 땅이 아니고 저 위에 높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지위를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는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의 육신이 땅에서 멸망하고 죽으면은 우리의 영이 누구에게로 가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간다고요.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도 반드시 나중에 올라오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전염병을 고쳐주신다고 14절 마지막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들의 땅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전염병에 물들어 있는 상태인데. 15절 봅시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오늘 솔로몬이 그 성전에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그 성전에서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어딥니까? 오늘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힘을 주십니다.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의 명령들과 법규들을 준수해라. 18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18절에 너희의 왕국과 자리가 견고해진다.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거나 경배하면 뿌리쳐 내가 뽑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들을 뿌리채 뽑아내서 없애버릴 것이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애굽의 그들의 행위 때문에 그들 위에 이 모든 재앙을 내렸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은 세상 종말의 사인이고 경고입니다. 명확합니다. 왜? 이 세상은 죄악으로 차고 넘쳐서 관영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말세 현상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차원의 시대에 종말이 있다고 성경은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세상 만사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인류 문명은 끝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모두에게 옵니다.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는 보응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행동들, 나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될 것인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양심이 마치 화인 맞은 사람처럼, 양심이 이미 없어진 사람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나의 길, 마이 웨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끝이 오면 심판과 구원이 시행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코로나도 언젠가는 종식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완전히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차지 아니한다면 더 큰 바이러스가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 난 책임이 없어요. 쟤한테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 이 모든 악함의 죄악에 제가 스스로 무릎 꿇게 하옵소서. 저에게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볼 때가 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큰 전염병을 준비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는 성경의 신약의 말씀처럼 내가 올라가고 난 뒤에 이제 이 땅에는 놀라운 징조들이, 세상 종말의 징조들이 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을 보고 이제 세상의 종말이 정말 가까워지고 있구나, 피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이 당대에 주님이 구름 타고 나타나실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정말 실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전염병과 또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들로 인해서 계시록이나 에스겔서 보면 사람들이 죽게 됨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겸손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는 사실입니다. 아멘? 가슴 깊이 그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큰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배를 다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교회가 예배를 해야 됩니다. 이 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카타콤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로마 제왕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사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자밥이 되게 하고 했지만은 저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지하에 들어가니까 저도 가봤지만은 수천 킬로미터의 마치 거미줄과 같은 그러한 지하의 길들이 이미 저들이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죽고 그곳에서 동굴에서 다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 모임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징계를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전염병이 걸렸을 때 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격리를 시켰습니다. 맞죠? 문둥병이 걸렸어요. 나병에 걸린 자들을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서 격리시켜서 별도로 그곳에서
저들을 관리했던 것입니다. 이 구약의 율법대로 우리 자유를 제한하고 멀리서 격리하도록 우리가 교회가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도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질병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갖다가 위협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구분되고 격리시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도 협조도 해야 됩니다. 세상의 권세인 국가의 지시에도 우리가 순응을 하라고 로마서 13장 1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그 율법에 따라서 또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자체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향해서 전 국민들을 향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을 해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금신상 앞에 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아주기 위해서 풀무불에 집어 던졌더니 그들이 실오라기 하나 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방임을 초래하는 지나친 이 현대 사회에서 자유주의, 너무 지나친 그런 자유주의나 극도의 개인주의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라의 국정에 우리가 협조해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따라서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질서를 지키고 국가가 정해주는 법 태도를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런 현상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팬데믹과 같은 이 세기말적 재앙에 대해서 우리 일상에 대해서 관련된 종말의 현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않으면 들을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한테 돌이키지 않은 우리의 자세를 보고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징벌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왜 왔는가? 나 때문에 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코로나가 왔구나. 남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는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해요. 팬데믹이 와가지고 재택근무를 하고 교회에 나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봉사를 하지 못하는데도 오히려 자기 자신의 신앙의 자유함이 느껴졌다. 그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있대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에 이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갔지만은 그 예배가 사실은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서 조용히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대면하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교회를 나가고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성전 마당만 밟고 그랬던 것이 정말 무의미했구나. 남들이 하는 봉사라고 나도 그건 저절로 가가지고 하고 이게 아니었구나. 진정한 자기의 신앙의 자유함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말씀과 기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있답니다. 내가 옛날에 잘못했던 형식적으로 드리던 그 예배에서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한번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정받는 틀에서 잠시 남에게 잘 보이려고 인정받는,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인정받는 그런 관계에서 떠나서 정말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시간들을,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 시간이 되어서 혼자서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던 거예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팬데믹 형상 중에서 또 이상한 동거가 나타난 거예요. 평소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너무 정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얼굴 볼 시간도 없는 거예요. 완전 동상이몽의 생활을 하고 있던 거예요. 가족 관계 속에서 삼시세끼를 같이 하고 가족애를 나눌 인생 일대의 절호의 기회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쩌면 주어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단절이 있었고 장벽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너무나 부모 자식 간의 그 가정 구성원 간의 괴리감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오면은 서로 얘기하지 못하고 스마트폰이나 보고 그다음 컴퓨터나 보고 자기 시간만 보내는 이런 시간들을 갖다가 정말 무한대의 그 커뮤니티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또 아이들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결합할 수 있을까, 이 코로나가 가져다주는 진정한 또 하나의 과제인 겁니다. 아무튼 이 팬데믹의 일시 정지 상황에서 우리 가정이 다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요나의 표적이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뭐 좀 보여주세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그랬습니다. 옛날에 홍해 기적도 보여주고 5,000명이 오병이어로 먹었던 그런 기적도 다시 한번 또 보여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보여주셨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왔느냐? 안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는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No.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에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고레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어 있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육지로 토해져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바로 사흘 뒤에 내가 죽었지만은 사흘 뒤에 부활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그 가장 의미 있는 표적이 뭐냐?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다른 표적 안 보여주겠다. 내가 이미 표적 다 보여줬으니까 너희는 표적 보여줘도 믿지 않는 인간들 아니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도대체 저들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은 이 세상의 모든 논리를 종식시키는 그러한 표적이자 증거입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다 흉내낼 수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의 권능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농쟁의 종식의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 죽지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지만은 두 번 죽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는 부활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날씨는, 세상의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도대체 이 세상에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왜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상기해야 됩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이 화려하고 크다고 해서 그 예배당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큰 교회당을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나의 신앙은 저 큰 예배당, 저 성전 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여지없이 코로나를 통해서 무너뜨려버렸습니다. 나를 돌봐주는 구역장도, 나를 돌봐주는 목사도 그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다 또 새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1:1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구나,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그것을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아니하도록 이제는 우리가 중심을 잡고 참된 신앙으로 주님한테 돌아가야 될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공포는 상호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교제를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생명 유지와 공급하는 장치를 다 끊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을 해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서서히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계의 본질적인 성찰과 실제적인 회복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코로나 이전처럼 또 다시 되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영적 부흥이 와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회복해서 우리의 가장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미래를 다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비록 코로나 팬데믹이 이 세상을 창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가치에도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심판의 자리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오른편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좌정하여서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추스려지고 주님 앞에 건강하고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